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유, 여기가 텅 비니까 가슴이 텅 빈 것 같네. 그래도 우리 와준 학생들 너무 정말 고맙고 자리 지켜준 우리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 동안 함께 잘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은 되게 유명한 복음이에요. 알고 있죠? 예수님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한 폭의 어떤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숫가, 이제 베드로가 일하는 일터 근처로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죠. 예. 근데 베드로에 올라타기 전에 시몬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밤새도록 허탕을 하고 고기는 없이 그물만 이렇게 씻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 너 배 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때 타도 된다 그러면 타도 된다고 하시겠어요? 타도 되겠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삶에 내가 좀 같이 해도 되겠느냐? 네 삶에 내가 타도 되겠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삶에 올라탄 거죠. 그 배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타셔서 이제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가만히 넋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올라타셔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다른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에 끼어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겪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뭐냐면
베드로가 허탕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허탕치고 돌아와서 금을 씻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싶겠어요? 에? 아니, 자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자야죠. 금을 씻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또 뭐 하래요? 던지래.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시키시는 거예요. 이 뭔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허탕치고 이제 아우 지겨워 하고선 다 포기했는데 누가 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시몬의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스승님, 이제 스승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가르침이 너무 좋았던 거지.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적이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은 언제 벌어지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적은 언제 벌어지느냐? 기적은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뜻대로 내가 철저하게 스펙 쌓고 계획 쌓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어떤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순간, 내 삶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순명의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해놓은 다음에 주님 도와주실 거죠? 네. 공부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장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시험 때 되면 우리 친구들 어디부터 안 나와요? 성당부터 안 나오죠. 시험 때가 되면 이제 내 계획과 학원 선생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죠. 내 계획이죠. 내가 한 만큼 나오죠. 근데 내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충실하게 하느님의 시키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겸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이건 신부님도 경험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부님은 시험 때가 되면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느님 앞에 가서 하루를 정리했죠. 그럴 때 기적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주도권을 갖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배 선장은 베드로였는데 이제 배 선장이 예수님이 돼버리니까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또 이에 대한 반응도 되게 놀라워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야, 이게 얼마야? 그러면서 야, 이거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끼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거룩한 일이 내 삶에 벌어지니까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였던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함하고 비참함이 만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주님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기적을 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 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거룩한 걸 주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고기 잘 잡았지? 너 고기 잘 잡았지? 그러면 이제 너 사람 잡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바다에 나갔었잖아. 호수에 나갔었잖아. 우리 더 큰 바다에 가서 우리 더 큰 일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일 있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거 다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더 큰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바다에 나가서 나와 함께 기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도 그 얘기에 뻑 갔죠.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신부님도 대학도 다니고 하고 싶던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더 큰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초대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놀라운 이제 오늘 제자 되는 일이 벌어지죠. 더 놀라운 건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간 겁니다. 안드레아 동생도 다 같이 예수님한테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라고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한테 반한 사람이 생기면 그 옆에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반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신부님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많아진 걸까요? 신부님이 생각할 때 오늘 복음에서 가장 큰 기적은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힌 것 하나를 보고 베드로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한 것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에서 어떤 하느님을 향한 열망으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보고 베드로가 어부를 했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삶을 대변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는 삶. 그래서 빈 그물만 자꾸 끌어올리는 그 삶.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던지니까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 인정받는 삶.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 인생 잘 살고 있니? 행복하니? 충만하니? 나 따라와 보지 않을래?
근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선택권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어른들은 어떠냐? 안 따라가요. 난 평범하게 살 건데요. 난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요. 난 내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 보험 들고 그냥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때요? 어른들의 삶에 기적이 사라졌어요.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어른들의 삶을 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떠냐?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신부님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인생은 정말 기적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너무나 설레는 모험으로 변할 겁니다. 네. 그러니 그냥 그런 작은 삶, 공부를 좀 더 더해서 더 많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더 많이 인기 얻는 직업을 걷는 이런 너무 짜잘한 인생의 마음을 걸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더 큰 바다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펼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부르고 계십니다. 어른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늦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계속해서 난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겐 기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니야, 나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라보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2독서, 제1독서에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고 변화된 얘기고 그런 충만한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되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